9월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기를 쭉 읽으면서 망하는 이야기, 심판받는 이야기들,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저는 요즘의 세월이 역대기의 사원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인 희망을 건다든지 또 종교적인 타락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든지 하는 요즘의 세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우리들이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은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길을 제시받았는데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흥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소위 지혜롭다고 했던 이 사람이 망하는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때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후대에 바로 나라가 갈라지고 괴로운 처지에 오랫동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면 좋겠고 오늘은 역대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리면서 열왕기 하에 나온 부분도 잠깐씩 비춰드리겠습니다. 사실 북왕국이 망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진 지 한 200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200년 정도를 정말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내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130 몇 년 정도를 남왕국이 존속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망하게 되어서 나라 전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이 사실은 남왕국이 한 몫을 했어요. 이때 당시의 왕은 바로 그 악명 높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결탁을 해가지고 아수르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동족인 북왕국을 치고 그 다음에 아람까지 쳐서 그 세력을 없앤 거죠. 눈에 가시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의 족속이고 자기 동족들인데 이렇게 외국의 세력,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세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동족을 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동족을 치러 올라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너희들의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요즘 정말 반공교육을 저까지도 그렇습니다. 반공교육을 굉장히 받아왔는데 내 북을 이제 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온 것이 사실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남쪽에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북쪽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굉장한 붕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는 영적인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공산 집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적인 일을 우리가 봐야 되지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우리 동족을 대하면은 곤란해지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역대기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치적인 아수르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동족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하스가 이제는 정말로 아수르의 열렬한 종이 됩니다. 모양만 남아있는 남왕국이지 정말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북왕국의 속국이 되고야 말았어요. 북왕국을 집어삼킨 아수르가 이제는 남왕국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이 남왕국을
집어삼키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기억하되 아수르에게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빻아서 없애버리고 그것을 처단해버렸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 시대에 만든 놋뱀을 숭배하던 것도 다 깨뜨려 버렸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하나님만을 굉장히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하스의 그 악명 높은 우상 숭배자 아하스의 아들내미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 딸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나오고 열왕기하에는 아비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자세하게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죠. 왕이 저렇게 정말로 정신없이 왕의 전권을 가지고서 저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왕자이든지 왕비로서 대들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지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아하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하스가 제거된다면 즉시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으리라고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쭉 행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중에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히스기야 때문에.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그 유명한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천사가 이사야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인데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바벨론으로 모든 재물이 빼앗겨져서 이제 다 떠나갈 것이고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갈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왜 이 히스기야의 그 통치를 배경으로 한다면 왜 이런 멸망이 예언이 됐을까? 바벨론은요, 아수르를 대적한다는 명분으로 히스기야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지금의 시리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리아가 굉장히 강력한 곳이었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아주 우호적인 것처럼 대하면서 다가왔어요. 이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수르한테 계속 의지하고 그의 우상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동족인 북왕국을 집어삼켰으니까 아수르만 계속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벨론이 그에 못지않은 우상숭배 국가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벨론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거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수르만 대적한다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다스릴 때 두 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란은요, 주전 712년에 애굽이 주동이 된 반란이었고, 두 번째 반란은 705년에 바벨론의 보로닥 발라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 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게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서서히 종교개혁에 깃발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아수르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뭐랄까요, 이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지요? 이 사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래, 그것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판의 얘기를 하고 떠나가다가 이사야가 다시금 가던 길에서 되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요. 예루살렘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옵니다. 사자들 편에서 편지와 또 예물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맞이하고 고맙습니다 하면 좋았겠는데 근데 괜히 보물고에 있는 금, 은, 무슨 향품, 기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기고까지 모두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았는데 바벨론하고 화신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 얘기인데 할 얘기가 아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거기 이어서 하는 말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이 선한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평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요? 어리석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항상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왜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15년 채우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의 아들 그 악명 높은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깨뜨렸던 우상 숭배를 다시 하도록 하지요. 놀랍게도 이 악명 높은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최고로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5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5년 동안을 학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주예요. 네. 므낫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했지만 무슨 종교적인 활동만 기록을 하고 다른 정치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가 애굽을 치려 그러니까 우리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싸웠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왕국까지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의 가시가 되는 강대국인 이 애굽을 치러 내려가는 중인데 그런데 거기에 힘을 합한 거지요.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산당을 다시금 세우고 거기에 제사장도 세우고 또 제사장을 거기다 보내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아세라상을 거기다 집어넣음으로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만 쭉 나와요. 므낫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므낫세가 또 죽게 되지요. 55년 동안 왕 노릇한 다음에 죽었고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이 왕이 됐지만 이 사람도 우상 숭배를 해서 그의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34장하고 35장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1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31년 동안 다스리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여전히 아수르에게 종속된 채로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요시야 왕 때에는 그 유다가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이 통치할 수 있도록 자유를 많이 허락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국은 속국이죠, 뭐. 요시야 왕 12년 되는 해, 즉 주전 629년에
요시야가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면서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요.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제사장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23장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것에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빻아서 가로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로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페니키아 여기에 모든 관련된 이방 신상들을 전부 다 이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던 사제들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서는 제단 위에다 우상의 제단을 태울 때 거기에다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는 힐기야, 아히감, 악볼, 아사야라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망가졌으면 그걸 수리하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수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수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럴까봐 걱정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율법책이 즉 신명기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길밖에는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그 신하들을 그때 당시에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훌다에게 보내니까 이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서 이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으니까 이제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결국은 이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전 앞에 모였는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앞에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시대에도 이 말씀대로 지켜나간다면 명령 규례 법도를 알고 지켜나간다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책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다고 서약을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이 요시야 왕이 참 히스기야처럼 중요한 것이 비록 남왕국의 왕이었지만은 남왕국만 개혁한 것은 아니었어요. 북왕국에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개혁하도록 했습니다. 북왕국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이제 섬기던 나쁜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죠. 이 요시아의 통치 기간엔 5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온 대로 이제는 네 번째로 제사 제도와 절기와 축제를 회복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책에 나와 있는 그것을 회복시키죠.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 20절부터 27절에는 요시아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장에 걸쳐서 요시아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36장인데 요시아의 작은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주전 609년입니다. 여호아하스. 애굽의 간섭을 반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바벨론을 의지할까라고 했는데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누구가 여호아하스를 애굽에다가 포로로 끌어가 버려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대국이니까 뭐 두 집 앞밖에 되지 않은 뭐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이 작은 나라 아무것도 아니지요. 애굽이 자꾸만 간섭하니까 바벨론한테 형님 우리 좀 도와줄래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애굽의 왕 누구가 이 여호아하스를 끌어간 거죠. 근데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끌려갈 동안 3개월 동안만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바벨론이 사실 그 유다를 첫 번째로 침범하게 된 동기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켰는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애국까지 치자. 그러면은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전부 다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애국을 멸망을 시키려고 이제 가다 보니까 애굽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유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다 너희는 거치니까 이제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엘리야킴이라고도 이제 일컬어지는데 이 사람은 주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 뭐 이 한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느부갓네살이 1세, 2세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이제 그 허수아비로 세워놨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수단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다가는 이제 배신을 하는 형국이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생각했냐면 주전 601년에 애굽이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벨론한테 이제 반기를 든 겁니다. 도전을 딱 했어요. 그때 그러면 애굽하고 이제 힘을 합치면은 같이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을 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여호야김이 이때 우리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전 598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 편에 서 있던 예루살렘을 그냥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주전 598년에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 597년에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사실은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숙부인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 왕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식대로 이름 바꾸는 거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름 바꾸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한국 시민이라 그런 식으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유다를 11년 동안 그냥 왕 노릇만 하다가 이제는 끌려갔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는 여호아하스부터 그 다음에 3개월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조선 말경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왕들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여기저기 도와달라, 네, 미국을 한테 도와달라, 러시아한테 도와달라, 뭐 일본한테 세력을 어떻게 할까?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정말로 괴로운 세월을 보냈던 이때가 겹쳐서 보입니다. 사실은 힘이 약한 경우에 어느 나라를 의지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참 좋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길로만 살아간다면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따라서 섬기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마지막 왕 얘기를 좀 하지요. 어, 여호야킨 여호야킨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시드기야가 주전 597년에 유다 왕이 됐을 때 바벨론의 속국이지요. 애굽의 속국이었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됐는데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겉으로는 바벨론에게 이제 충성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하고 느부갓네살을 뭐 직접 방문도 하고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직접 방문도 해요. 근데 뒤쪽으로는 애굽의 호브라에게 사절단을 보내 가지고서는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인들을 몇 번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605년 그리고 597년에 포로로 잡아가니까 시드기야가 주전 589년 혹은 588년에 바벨론의 왕에 대항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꾸만 자기 나라 사람들 잡아가니까 반기 들 수밖에 없죠. 혼자 하기 힘이 드니까 너무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아서 힘이 드니까 에돔 그래도 친척이라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들에게 이제 애굽의 힘을 조금 더 빌어가지고서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바벨론이 알게 됐죠. 알게 돼서 이것 봐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필모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유다를 3차로 느부갓네살이 침입한 것이었고 이 전쟁 때문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587년 혹은 586년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잡혀갈 때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쓸모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내미 즉 왕자입니다. 그 아들을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은 다음에 끌고서 가요. 시드기야 왕이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지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보고서 눈이 뽑히고는 이제는 잡혀간 거죠. 큰 비극입니다. 이 비극.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수천 년이 지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세워져 있지만 완벽하게 이제 국가는 아니에요. 팔레스타인과 아직도 분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라든지 또 웨스트뱅크 지역 그 다음에 골란 고원 같은 곳은 여전히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여러분 평화는 예루살렘에 언제 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고 그의 말씀대로 정결하지 못하다면 평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평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만 옵니다. 왜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역대하를 읽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삶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복잡한 마음을 많이 가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